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. 죄를 덮어주거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동물들이 있었는데요. 아무 짐승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정해주신 제물로만 됐습니다. 바로 소, 양, 염소, 그리고 비둘기. 이 네 종류의 이 짐승들만이 대속제물로 쓰였던 것을 보게 돼요. 이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. 번제가 있었고, 음식 제사가 있었고, 화목 제사가 있었고,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 이 2가지 제사가 이 죄를 용서하는,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의식과 연관되어 있었어요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잠깐만 볼 텐데요. 속죄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4장에서 언급이 되고 속건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5장에 나옵니다. 이 속죄제는 4가지 형태로 구분이 됐는데요. 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의 부류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랐어요.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있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있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있습니다. 4가지로 구분되는데 우선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. 어린 수송아지를 가지고 옵니다.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게 돼요.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에도요. 어린 수송아지를 끌고 옵니다. 그런데 회중 전체니까 누군가 대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대표자들 격인 장로들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짐승을 잡게 됩니다. 자, 백성들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범죄했다. 이럴 때는 순염소 새끼를 대속제물로 가지고 옵니다. 염소가 등장하죠. 일반 백성 개개인들이 죄를 지었다. 이럴 때는 암염소 새끼라든지 어린 양 암컷을 갖고 오게 됩니다. 자, 여기에 벌써 3가지 동물이 나오죠. 소가 있고 염소가 있고 양이 등장합니다. 자, 그런가 하면요. 속건제는 뭐냐면 고의로 지은 죄라든지 하나님과 이웃의 소유권, 이 어떤 소유에 대해서 침해했을 경우에 그런 죄를 지었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.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든지 부정한 물건을 만졌다든지 이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든지 또 이웃을 속였다든지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것을 찾았는데 그거 가지고 거짓말한다든지 어쨌든 하나님과 이웃의 그런 물건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에 대해서 그와 연관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용서받기 위하여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.